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27km 떨어져 있고 오르막길입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해수면에서 한 25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여리고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한 750m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한 1000m 높이의 산 위로 올라가는 길과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2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셨어요. 앞장서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는 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꺼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하셨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무려 5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시죠. 그 2명의 제자가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나귀의 주인들이 이걸 봅니다. 자, 33절과 34절을 볼까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의 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뭐 누군가 오더니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의 나귀를 그냥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이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너무 또 화도 났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어째서 그 나귀를 풀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려오는 대답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몹시도 불편한, 내 것을 그냥 다른 사람이 손을 대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몹시도 불편한 상황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말 그대로 5초마다 한 번씩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리에 앉았는데 그 5초마다 기침하는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계속 기침을 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또 짜증도 나고. 그래서 그 옆에 사람한테 뭐 캔디 드릴까요? 너무너무 기침을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불편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옆자리에 탄 분이 대답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폐암 환자인데 다 포기했었는데 어느 의사가 나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서 그 의사를 지금 찾아가느라고 만나러 가느라고 지금 이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분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처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좀 짜증을 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의 처지가 어떻다는 걸 아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옆에 분에게 괜찮습니다. 뭐 마음 놓고 기침을 하십시오. 암에 걸렸는데 암을 이긴 사람을 제가 여러 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비행하는 내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거죠. 이분이 자기의 사진을 꺼내가지고 자기 암이 어느 부분에 생겼고 얼마나 심각한지 뭐 그런 걸 얘기할 정도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라고 하는 걸 아주 강하게 느껴요. 이 폐암 환자에게 어떤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예기치 못한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즉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불편한 상황 가운데 내가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게 짐이 되죠. 내가 비행하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불편한 사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걸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짐인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사용하신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뀌어가지고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견뎌야 된다. 견디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쓰신다.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들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신의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아주 황당하고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만약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걸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말 없이 그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주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직역이죠. 주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 주님께서 그 나귀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제자는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죠. 내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이 2명의 제자였던 겁니다. 자,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2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혹시나 누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생각 해봐요. 이 장면에서 2 제자가 가다가 아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인데 나귀가 웬 말이냐? 말을 타고 가셔야지. 그리고 아주 훌륭하고 좋은 말을 딱 구해가지고 끌고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멋지게 보이겠죠. 그 나귀 새끼 다 끌고 가는 거 얼마나 볼품 없어요. 끌고 가는 사람도 볼품 없잖아요. 근데 말을 딱 끌고 가면 끌고 가는 사람도 멋있게 보이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멋있게 보이는 거, 주님의 제자로서 좀 멋있게 보이고 볼품 있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내 필요는 채워지겠지만 예수님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경차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경차가 웬 말이냐? 최고급 세단을 딱 몰고 올 때 그때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경차 그거 아니고 최고급 세단을 딱 몰고 올 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보겠어요. 그러나 내가 멋지게 보이는 거, 대단하게 보이는 거, 내 필요는 채워지겠지만 예수님의 필요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쓰임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일 제자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순서를 바꿔서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닌가? 아니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 그러는데 누가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을 먼저 찾아가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좀 쓰겠으니 좀 달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허락을 받고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신사적으로 보이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좀 내가 신사적으로 보이고 예의 바르게 보이는 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에게 신사적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기의 필요는 채워졌겠지만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주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가?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의 필요보다는 내 필요를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왔는데 여러분 주님의 필요가 뭔가 생각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내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그게 우선이 되어서 여기에 왔나요? 많은 경우에 그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의 필요보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것보다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걸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필요보다는 내 필요를 더 우선시하고 더 많이 생각할 때 신앙의 타락도 오고 교회의 타락도 일어나는 거죠.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은 형벌이 면제가 된다. 또 연옥에서 해방이 된다. 이건 뭐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필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게 필요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면죄부가 필요했어요. 그 면죄부가 위안을 줬거든요. 이 면죄부를 내가 사면 내 죄가 사해진다. 형벌이 면해진다. 그래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내가 이걸 샀으니까 나는 형벌이 면제됐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 내가 이 면죄부를 사면 그 부모님의 죄가 사해진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이 면죄부를 사면 부모님이 그 죄가 사해진대요. 그러면 면죄부 사가지고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필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께 모인 성도들, 교회, 공동체, 이거는 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자신의 필요보다 우리 주님의 필요를 더 우선시했던 루터가 우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504년 전 오늘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조 논제를 걸고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 95개조 논제 가운데 제일 첫 번째하고 마지막 것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면죄부를 사가지고 내 마음 편한 거, 그리고 뭐 고해성사 해가지고 내 죄책감 덜어내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삶 전부가 변화되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95번째는 이래요.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평안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그냥 그릇된 평안, 난 면죄부 샀으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고 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릇된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해 주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뭐 예배당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 오늘날의 면죄부 아니겠어요?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데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당만 오면 뭐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오늘날의 면죄부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걷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루터는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열망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이죠. 그런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열망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내 마음에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생기고 너의 마음에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생길 때 나와 너가 그렇게 주님 쓰임 받기를 원해서 함께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쓰실 때 그 나귀의 주인이 한 명인 나귀를 쓰시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 한 명 주인만 마음에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만 생기면 그 나귀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나귀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임자들이라고 했어요. 임자들. 주인들.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이 최소한 2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나귀의 주인이 최소한 2명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2명의 마음이 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때 이 나귀를 우리 주님께서는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내놓으라고 말씀하셔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뭘 내놓으라고 하셔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사에 이 독일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한 대목이 나와요. 자,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교회 역사에 있어 위대하고 창조적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맞는 지도자들을 서로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도록 연결시켜 주셨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의 주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연결시켜 주셔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에 이들을 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루터와 멜란히톤이 그래요. 여러분 루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멜란히톤은 여러분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루터 혼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만났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멜란히톤은 루터를 아주 아버지처럼 존경했어요. 루터는 아주 탁월한 개혁가고 멜란히톤은 탁월한 학자예요. 근데 이 멜란히톤은 루터를 아버지처럼 존경했고 루터는 멜란히톤이 자기보다 14살 어린 사람이거든요. 14살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뭐 14살이나 어린 사람한테 내가 뭘 배워? 이런 게 아니고 그에게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 그러면 이거 종교개혁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격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된 거 한 가지 있죠. 주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주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연결되고 만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이들이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는 갈망을 남편도 가지고 있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갈망을 아내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님의 위대한 일에 쓰실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님의 필요보다 내 필요를 생각해서 여기에 다 모여 있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데 주님의 필요보다는 그냥 내 필요,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가득 모여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 필요보다 주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을 주신 성령님께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께 그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각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쓰임받도록 내 필요보다 주님의 필요를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쓰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쓰신다는 걸 생각할 줄 알게 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내 필요보다 주님의 필요를 먼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무엇이든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볼 줄 알게 하셔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조차도 문제가 아닌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